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62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도록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의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가 아직 세상 가운데 나라들 또 가정, 경제, 국가, 기업, 산업 힘들게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해결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기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재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며 우리들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성령의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내게서 데려가신 것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두 사람의 대화가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갑절의 축복, 갑절의 능력, 그것으로 인해서 이 본문이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죠. 엘리사는 원래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승인 엘리야를 만났을 때 소 12개리, 곧 소 12쌍, 24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을 제자로 불렀을 때 엘리사는 즉시 소 한 쌍을 잡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엘리야를 따라서 이제 선지자 생도로서 입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이 내용이 엘리사가 부름받았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 불의 사람, 능력의 사람,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요. 또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었던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생들 많은 목회자들이 엘리야를 닮기를 원합니다. 또한 엘리사도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그러면 이제 부러움의 대상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2장의 내용을 보면 저희가 읽은 본문 아니지만 그 앞에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어디로 가라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엘리야가 엘리사에 대해서 너는 따라오지 말아라, 여기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엘리사는 엘리야의 말,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라는 그 스승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모습,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만 똑같이 반복하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 길이 어디가 됐든 엘리야를 따라가는 모습이 저희가 읽었던 9절 전에, 그러니까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2장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하늘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부르신 거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신 것은 엘리사는 물론 엘리야 선지자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도 그 가운데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길갈에서 엘리사와 함께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베델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그냥 머물러 있어라, 혼자 가겠다라고 했지만 엘리사는 스승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고집 부리며 스승과 함께, 엘리야와 함께 베델로 갑니다. 그리고 또 한 지역이 나오는데 베델에서 이제 여리고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똑같이 엘리야는 엘리사 보고 머물러 있어라라고 하지만 엘리사는 스승의 말을 듣지 않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맹세하면서 여리고까지 따라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요단으로 가라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 스승을 따라서 요단까지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8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엘리야가 설립한 선지자 학교, 엘리사 외에도 50여 명의 선지자 생도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엘리사만 적극적으로 쫓아갔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있는 그곳에서 엘리야를 쫓아갔던 사람은 엘리사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따라간 사람, 오지 말아라, 머물러 있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은 엘리사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잘 따라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 시작이요 끝이기도 합니다. 잘 따라가는 것, 잘 쫓아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적응도 안 될 수도 있고 처음에는 좀 낯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따라가는 겁니다. 꾸준하게 끊임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들마다 이제 어떤 새로운 분들이 가시면 이 교회가 사랑이 있다, 이 교회가 사랑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가끔 듣곤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를 갔을 때 제가 잘했던 것은 꾸준히 갔다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든 누가 알아주든 않던 저는 그 시간 되면 꾸준히 갔습니다. 교회 모임이 있으면 꾸준히 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인정을 해주고 누가 뭐 반겨주고 그건 나중이고요. 그냥 계속 갔습니다. 계속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다가와서 말을 붙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됐더니 저도 그 교회의 그 부서에 한 일원이 되어져 있었고 또 그곳에서 중요한 인물로서 또 이렇게 삶을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얻은 결론은 그겁니다. 어느 단체든 어느 모임이든 뭐 교회든 이곳에 사랑이 있다 없다, 그건 반반인 것 같아요. 처음 간 사람도 한 번 가고 나서 이 교회가 사랑이 없어, 여기 뭐 애정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꾸준히 가야만 됩니다. 꾸준히 가서 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분들도 이제 관찰을 하고 꾸준히 맞아주는, 그래서 반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잘한 것, 꾸준히 갔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한두 번 거절을 하면 안 갔을 법도 한데 꾸준히 갔습니다.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었던 장소들입니다. 그들의 출발은 길갈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길갈은 어떤 곳일까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난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서 제일 먼저 진친 곳이 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수초가 굴러갔다. 그래서 길갈이라고 합니다.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은 떼굴떼굴 굴러갔다는 겁니다. 왜 돌멩이 굴리면 돌이 굴러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애굽의 수초가 굴러갔다는 겁니다. 떼굴떼굴 굴러갔다. 그래서 길갈이라는 의미입니다. 처음으로 할례를 했던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그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확증되어졌던 장소가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두 번째 장소는 그곳에서 이제 베델로 가라고 합니다. 열왕기하 2장 2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야훼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은 야곱의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 곳이 이곳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장소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곳, 그것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지역은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에게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가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기뻐하시고 아직도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통로는 예배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나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장소는 역시 길갈 못지않게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또 하나의 장소가 나오는데 베델에서 주님께서 여리고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장 4절 말씀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저희가 알고 있듯이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무너질 수 없는 성입니다. 성 위에 마차가 2대가 지나갈 정도니까 벽이 굉장히 두꺼운 거죠. 아마 독일 집 벽보다 더 두꺼웠던 지역이 이 여리고의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실천했기 때문에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그것은 순종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영적 승리의 장소, 이것이 바로 여리고라는 지역의 모습입니다. 길갈도 그렇고 베델도 그렇고 여리고도 그렇고 의미가 있지요. 또한 지명이 나오는데 그것은 요단입니다.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오라라고 보내셨습니다. 열왕기하 2장 6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야훼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요단이라고 하는 것,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엘리야는 요단을 건너서 이제 그 삶의 마지막을 가게 되어집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찬양 가운데도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세계를 의미를 하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 그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눈물도 없는 곳,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곳, 이것이 요단의 영적인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길갈로부터 시작되어졌던 세 지역을 가게 하셨습니다. 만만치 않은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머물러 있어라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따라갔습니다. 왜 따라갔을까요? 그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었고 그가 원했던 어떤 그 갈망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던 거였습니다. 또 이별하는 것 때문에 뭐 정이 쌓여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아쉬움은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엘리사가 좀 받기를 원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따라오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엘리야도 왜 따라오는지는 아마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왜 따라오느냐?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느냐? 도대체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해서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가 갑절의 성령의 능력,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거였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나.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기에 보면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 전에 얘기가 있습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누가 데려간다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기 전에 그 전에 구해, 무엇을 원하는지 이야기하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것은 많은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은 유독 엘리사만 했던 거였습니다. 엘리사에게만 주어졌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지만 유독 엘리사만 이 질문을 엘리야에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긴 하지만 어찌 보면 나 홀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는 신앙의 모습하고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좁은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삽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엘리사만 유독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길이 외롭고 그 길이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평범하게 삶을 살아가지만 믿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보기에 저희들이 유별나다라고 하겠죠. 어찌 보면 저희들의 삶의 모습은 고독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답을 해주십니다. 우리들이 좁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채워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많은 선지자들 평범하게 삶을 살아갔지만 엘리사만 스승이었던 엘리야에게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갑절을 받기 위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대답을 했던 것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십시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엘리야가 받았던 성령의 능력보다 배를 받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일까요? 얼핏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열을 했으면 엘리사는 스물을 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야망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이지 야망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서 갑절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은 장자의 권위입니다. 장자의 축복권. 장자의 몫은 2배로 청합니다. 그런 의미죠. 장자로서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엘리사가 장자의 역할을 하기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장자의 역할을 하는 그 엘리사에게 2배의 몫을 정해주는 것이 유산을 처분하는 그 당시 모습하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갑절의 의미지, 이것이 엘리야보다 2배로 더 뛰어난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2배의 영광을 누리는 모습은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엘리사에게는 소망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엘리야처럼 사역을 하며 감당하며 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유독 엘리사로서, 유독 뛰어난 한 사람으로서 엘리야처럼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가기 원했던 것, 이것이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끊임없이 따라다녔던 거였습니다. 베델을 가고 또 여리고를 가고 요단을 가며 그 마음의 그 절박함, 그 마음의 간절함, 그렇습니다. 엘리사에게는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 간절함과 그 소망함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근데 그 소망의 결과는 성령의 역사였던 것이죠. 아무리 소망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심을 다하고 애절한 모습으로 열심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갔을 때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엘리사가 원했던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처럼 형통하고 일반인들처럼 또 부자가 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소망은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구했더니 엘리야에게 이제 물어봤던 것이죠. 도대체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 것이냐. 근데 이 물음은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렸을 때 꿈에서 보였던 그런 질문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을 잘 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강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슷한 겁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처럼, 엘리사가 성령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강렬히 소망하고 원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나 엘리사나 늘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마음 가운데 이것만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강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쫓아갔습니다. 길갈에 가서 주저앉지 않고, 베델에서 중단하지 않고, 여리고에서 기권하지 않고, 요단 강변에서 멀리 떨어져서 구경만 하는 사람들처럼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여기에 엘리야의 대답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대답이 참 사람 마음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2장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 뒤에를 보면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먼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했던 대답은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어떤 의미겠습니까?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엘리야, 수많은 어려움과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수많은 이방 선지자들과 맞서 싸웠어야만 됩니다. 공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 그냥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길이 쉽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선지자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신학교 때 한국 사회에 이제 발표됐던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훌륭하신 목사님이 쓰셨던 책인데 수많은 신학생들이 그 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물해 주면서 자네 정말 이 길을 가려나?
제목에서 느껴지는 많은 것들이 있었고 그 내용 속에서도 또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쉽지 않은 일인데 내가 그 길을 가려고 하는구나. 이 선지자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해주셔야만 됩니다. 아무리 능력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저희도 똑같지 않습니까? 믿음의 삶으로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게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내가 어려운 일을 가는구나. 그런데 그 길은 어려운 길이기는 맞죠. 어려운 일 맞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좁은 길 가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읽었던 열왕기하 2장 10절에 보니까 그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내가 보면 이것이 중요한 말입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못 보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계획을 하고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엘리사도 알고 50명의 선지자들도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가시는 것을 볼 수만 있으면 그 이야기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엘리야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으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를 주목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다른 눈 팔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예수를 붙잡고 나가기로 결정을 했으면 끝까지 예수를 붙잡고 나가라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 손 놓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만 한다고 하면,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기만 한다고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어려운 일이라고는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엘리야를 하나님께 데려가시는 것을 눈으로 계속 볼 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을 주목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신 일들을 눈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눈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눈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게서 데려 올라가실 것을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들을 눈으로 기억하고 눈으로 확인하기만 하면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바뀐다는 것이죠. 절망을 바라보고 낙심을 바라보면 그 일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간증의 내용을 많이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자꾸 들어야만 됩니다.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나누는 걸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솟구쳐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눈으로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맡겨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노력을 해야만 됩니다. 저희만 잘하면, 하나님의 일을 눈으로 볼 수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현장으로 볼 수만 있다고 하면은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사 입장에서는 안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엘리야를 더 주목하는 거죠. 지금도 길갈에서, 그리고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계속 쫓아다녔던 것처럼 엘리야를 눈에서 뛰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갑절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절의 능력을 받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받는 거 이렇게 보면 쉽다는 겁니다.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들려지는 것, 눈에 잡히고 손에 잡히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다 보니까 은혜가 아니라 절망의 이야기를 자꾸 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죠. 엘리사는 한 가지만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엘리야가 너 거기 있어!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맹세하고는 당신은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지 말라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아가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 쫓아가는 겁니다. 그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그 믿음의 열정과 그 갈망과 그 절실함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야만 됩니다. 그 길 가운데 저희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 눈으로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눈으로 행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행하셨던 일들을 귀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것을 성경을 또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다시 확정하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믿음의 갈망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과 삶이 열려지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드렸던 찬양 같이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